서울서 나서 자란 서울 처녀가 경상도 출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첫 번 맞는 명절에 처음 이제 그 시댁에 가서 부엌에서 그 시어머니를 도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시어머님이 야야 그 땅바닥에 떨어진 따까리 좀 주워온나 그러시더래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이 서울 며느리가 듣고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따까리가 뭐지? 네? 네. 우리 권사님은 서울서 대학을 다니셨습니다만은 경상도 출신이시니까 네. 병 뚜껑을 경상도에서는 따까리라 그럽니다. 바닥에 떨어진 병 뚜껑을 좀 주워 온나 그런 건데 그걸 몰란 거죠. 이번에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야야 네 가서 오봉 좀 가져온나. 이 며느리는 오븐 레인저를 가져오라는 줄 아시고 자기 혼자 그 들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둘이서 낑낑 들고 낑낑거리면서 들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거는 말라고 지금 들고 있냐. 오봉 가져오라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오봉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경상도 말은 아닌데 일본 말인데요. 쟁반이라는 뜻입니다. 쟁반. 그런데 경상도에 가면 다 통해요. 오봉 가져온다 이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말이 이렇게 안 통하면 그것도 계속 그러면 얼마나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 이해의 문제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 이해하는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별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이해의 차이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성이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이해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니까 그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우리식으로 이해한 하나님을 믿으려 들 때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따라서 우리 이해를 따라 믿는 하나님은 그건 100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성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십시다. 시편 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 뜻입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체험하여 아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참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수에 죽고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사기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전쟁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적군의 수가 언급되고 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 많음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메뚜기 떼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시적인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이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군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되면 이 32,000이라는 것은 그건 잽도 안 되는 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32,000명 중에 용기가 없는 사람들, 겁이 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300명만 두고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 다른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32,000도 그냥 못 가게 할 것입니다. 그나마 또 남은 10,000명도 그 남은 10,000명은 자원한 사람입니다. 갈 수 있는데도 안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그냥 지금 한 사람이라도 지금 군사의 수가 필요한 때인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절실할 때인데 그 사람들 그냥 붙들고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분입니다.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조차도 하나님께서 300명은 꼭 필요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300명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라도 온 세상을 상대해서 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300명을 남기셨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처럼 뭔가 좀 숫자가 모자라서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서시는 것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처럼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왜 이 300명을 남겨두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뭐 사람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기회니까, 이게 축복이니까 저는 사정하지 않습니다. 한 두 번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서임받는 이 기회를 위해서, 그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서임받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헌신하는 분들은 자원해서 합니다. 감사해서 합니다. 감격해서 합니다. 이걸 잘 모르겠거든. 그럼 억지 헌신이거든요. 억지 봉사거든요. 그건 하지 마세요. 목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움이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성경은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뭘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시켜요. 내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왜냐하면 그 부모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니까 그걸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에게는 억지 헌신, 억지 봉사 이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자원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전쟁에 나선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는 분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로 오는 분들하고 외국교회에서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는 제가 처음에 조인할 때도 기본 2년 반을 헌신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헌신하도록.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뭐 얼마간 있을 거냐 하고 계획은 있지만 무슨 서약하듯이 무슨 약정 그런 건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도 있다 가고 2주일도 있다 가고 한 달도 있다 가고, 어떤 분은 6개월 있다가 왔는데 3개월쯤 지나더니 자기는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겠다 해서 그러면 또 축복하고 또 보내주고. 그런데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은 그냥 2년 반 마치 죽어도 못 가는 족쇄처럼 그걸 채워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 선교운동사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근대 현대 선교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은요, 한국말로 하면 학생 해외 선교 자원운동, 이 볼런티어 무브먼트입니다.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대학생들은 아직 풀타임 그런 조건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학 때 짬짬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하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근대와 현대 선교의 모체입니다. 그 일환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 단체 선교운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존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서구의 봉사단체는 사실은 서구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막 억지로, 그거는 몰몬이라 그러는 거죠. 이단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호와 증인들 열심히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알아요? 네? 그거는 율법입니다.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요 감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알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종교 신개념은 인간이 찾는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개념은 힘들게 찾아요.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찾는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신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고 나서 300명만 남겨라 하셔서 300명만 데리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구체적으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언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생생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 전에 어른들이 좋은 꿈을 꿨는데 그 꿈 달아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면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2번, 3번 알아먹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특징이 확신입니다. 생생한 인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 소원보다 더 크신 소원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가 막 열심히 구하고 부탁하고 애원하면 그때서야 그냥 마지못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이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고 세상에 부탁하려면요,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부탁을 하면 자기가 무슨 갑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식입니다. 그건 우리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적 정의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호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살려주신 것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달라진 태도를 보시고 그때서야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인간 편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앞에 이미 2번씩이나 확신,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인간이 그런 것이거든요. 또 현장을 만나면 떨고 조마조마하고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적군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내려가겠거든. 그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군의 캠프에, 적군의 진영에 한번 오늘 밤에 가보라는 거죠. 거기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를 자기 동무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기드온이,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쳐서 멸하는 그 꿈이다.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도마 외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만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제자 도마만. 나머지는 거기 다 있었습니다. 이건 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자기 다른 동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편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친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선다. 이건 뭔 뜻이지?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하십시다. 말씀에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풍성히 누리시고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